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주신 일 감당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가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허락하실 약속을 풀어놓으시고 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머릿속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의 생명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다양한 이름의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외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27절 말씀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 올립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아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글자라면 복이라는 한 단어일 겁니다. 이 땅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겁니다. 다 복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복을 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참 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을 위해서 인내하고 복을 위해서는 그는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집에는 외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자녀들이 쭉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을 꼭 줘야 된다면, 그리고 남은 자녀는 그 복 받은 자의 밑에서 일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참 부모로서는 고민스럽고 부모로서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고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든지 그 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 그 앞에는 우리는 다 공감하시고, 그러나 그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은 복을 나누어 주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똑같은 복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기도를 받는 자녀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니 부모로부터 받는 그 기도를 받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버지부터 오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그 복을 우리 아버지가 받았고, 그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불철주야. 그의 마음이 어느 한 구석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초점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힘이 딸려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아들 야곱 말입니다. 그는 항상 집에 어느 구석에 있든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장자의 복에 대해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형이 배가 고파할 때, 형, 그 장자의 고난을 내게 주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팥죽 한 그릇 갖다 줄게. 그렇게 할 만큼 그는 자나깨나 장자의 그 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을 보면, 그리고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이들을 보면, 또 우리가 집회 나가서 보면 표현은, 나타난 모습은 맞는데 심령은 아닌가,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야곱처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에 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안전하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오직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약속을 위해서 그는 도망가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그러나 마음 한 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야곱 같은 마음일 수 있다라고 보겠죠. 좋게 얘기해서. 기도받고 나면
야곱의 그 마음은 사라져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기도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복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리라고 봅니까? 99% 이상이 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받은 그에 비해서는 작은 것을 드리고도 아주 모기심을 주고 아주 내가 많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야곱이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배고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27절 말씀에 내 아들의 향수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의 향취라는 말을 오래 보니까 나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냄새,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그 말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축복해 주는 그런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 모든 토지를 축복해 주는 그런 냄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원래 축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의 자리에 지금 야곱이 그 자리에 슬쩍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모습으로, 지난날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복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한번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평생 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복은 사모했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부가가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근데 형에서는 팔에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걱정하지. 어머니는 앞을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너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을 위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양을 잡아 양의 털을, 옷을 또 팔에 감아 놓습니다. 이삭은 말을 걸었을 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 이 냄새는 에서의 냄새고, 그 손을 만져보더니 그 손 또한 에서의 손같이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 우리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옷 입고 아들인 양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지금 내 모습, 내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으로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양자의 영으로 주 앞에 왔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어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주어진 삶 속 이들의 삶은 내가 그 복을 받겠지, 장자임에도 말입니다.
내가 장자냐 장자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임에도 당당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해도 달라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줄 때 내가 힘으로 취합해서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이치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많은 부분 고민했습니다. 이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축복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새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되지, 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머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활 속에 부지런했더니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날 부를 때가 됐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그 조상들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한다. 해주겠구나. 근데 너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오면 그 짐승을 맛있게 양념을 해서 내가 먹고 난 후에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내가 사냥한 그 사냥의 짐승을 내가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요리가 뭡니까? 그건 기도일 수 있겠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찬송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요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번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름답게 요리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요리해서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쫓아가서 짐승을 잡게 쫓아 나갔던 것처럼, 야곱이 그 소식을 어머니부터 듣고 난 후에 어머니가 그럼 나 어떻게 할 때 내가 잡아줄게. 가장 낳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살이 보들보들한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요리해서 야곱이 먼저 드린 겁니다. 어쩌면 성질 급했다면, 아버지 왜 형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왜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라면 그 복은 물 건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경의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한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권위, 영적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질서가 없으면 아닙니다. 요새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질서를 깨는 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가 오기 전에 아버지부터 미리 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제가 지금 잡아와서 이렇게 요리가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다 복을 빌어줬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얘기합니다. 자, 에서가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주세요. 아버지는 없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고 도망자가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새인천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나는 어떡한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의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어라고 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가정에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야곱은 기도를 받았지만 위험이 닥쳤습니다. 형님의 불같은 성격도 알았고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떠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에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복은 내게 온다 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은 그 복을 한 번 받기 위해서 자라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받고 난 후에 한 20년 동안 그 기도 한 번에 기도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았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 받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야곱처럼 내 인생의 반 이상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포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난 이것도 갖고 싶고 난 저것도 갖고 싶어.
정말 위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장자로서의 당연히 받으리라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야곱은 찾아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살피다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쫓아가서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이것을 침노를 당하노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폭력자, 다시 여기 성경 원어에 보니까 폭력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차지한다, 자기 것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수고함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 이것은 곧 복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앉았다라고 해서 그 복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그래야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인전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부분 이것을 성취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이거 저거 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시면, 비전을 주시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다양한 언약들을 작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십시오. 반드시 얻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내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전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그 위에 또 세워지는,
내가 집을 지었는데 1층에서 지하실을 파고 1층, 2층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었던 2층, 3층 위에다가 또 4층, 5층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안에 뭔가를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되는 그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견디어 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아버지가 본 하나님에 대한 그 꿈을 나도 그대로 갖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도 내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신 그 운행하심을 나도 좀 그대로 그 터 위에 나도 세움을 입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같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쫙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면 좋을 텐데 나쁜 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좋은 거는 잘 잊어먹고요, 나쁜 거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 머리를 내어 밀고 아버지 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날 기도해 주세요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바꿔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소리를 보면 부모의 재산을 탐내서 형제들끼리서 싸우고 하루라도 상속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빨리 그냥 단대 보내려고 그러고 잘 안 돌봐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는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 권위가 서 있고 부모의 권위가 서 있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러한 권위가 서 있다면 결코 우리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죠. 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복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입어야 되겠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인천 중앙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조차 불신이 팽배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못 믿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 안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역행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복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언약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자녀인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 권위의 세움을 입게 하시옵소서. 영적 권위의 세움을 입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부모의 그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부모가 부모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에게 또한 부모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하고 그 질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위로부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휴가를 얼마나 했는지 선풍기 바람을 너무 많이 쐬서 목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네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 얼굴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놓으시고 오셨으면 오셔서도 새롭게 또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여름 성경학교 한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다 맡겨놨습니다. 우리 신재는 산모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맡겨놨더니요, 저녁에도 밥 먹고 일찍 교회 가더니 10시 넘어서도 교회 뭘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가 어린이 수요가 적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도 커지고 우리 학생에도 또한 생기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28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하러 나를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보응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시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신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주시고 전국이 늘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기도, 특별히 어떤 축복의 기도보다도 위로부터 더딥혀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기도 안에 내가 들어서기를 소망하고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내가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